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해석하는데 내용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유대인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참으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날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옳지 못한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된 날을 사람이 묶어지고 심지어 병든 자 하나까지도 고칠 수가 없는 안식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다 묶어놔버리고 종교화시켜버리고 끔찍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합니다. 사바톤이라고 그리스어로 하고 영어로는 사바스 똑같은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인류 전반에게 이제 휴식일로 거룩한 이 날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서 명사에서 사바스라는 단어는 일을 쉰다 하는 동사 사바스에서 나왔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요리됐습니다. 쉰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엿새 동안 마치고 7일째에 안식하시고 쉬셨단 말이죠. 그 쉬는 게 거기에 중심인 거예요. 그 이날을 성별하셔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걸 다른 9가지 계명과 함께 제4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휴식의 날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회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이게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쉬는 의미가 영적 휴식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종종 그것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출을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잊지 말고 성수해야 된다. 그것을 또 가르치는데 신명기 5장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어떤 목적,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관계없이 망각되어 버렸습니다.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일도 장로의 전통을 구실로 해서 때로는 우리 그 때문에 오히려 자선이라든가 필요한 행위마저도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본래의 안식일을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시죠. 그 바리새교인들은 안식일에 침대를 옮기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된다. 밀리삭을 따는 것도 안 된다. 성경에 기록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걸어야 할 거리도 딱 정해두었습니다. 알맞은 거리. 사도행 1장 12절에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고 써 있는 것은 그걸 정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안식일의 엄수에 관한 그 편협한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에도 행하는 경우에도 항상 생명을 중심으로 행하는 날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석을 받으셔야죠.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축제 예배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은혜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사망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축제 예배가 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생명 중심이 생명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면 주의 성수, 이렇게 성수란 말을 지켜. 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안식일에 주인이라 선언하신 그것이 어디냐면 밀밭입니다. 밀밭 사이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밀밭 사이에서 떠나서 회당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바로 주님은 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은 재판이나 아니면 자녀를 위한 교육의 장소 또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뭘 생각하고 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동네에 가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경험한지 모르지만 다 사람들이 그 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요일은 청소하는 날이니까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고를 다 쳤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공동체 모임.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중심의 율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재판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켜 성경 교육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배에 우리 형식이 아닌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회당은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회당장이 여러 가지 일을 지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누군지 집회에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여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회당에서 설교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고 다시 이 주 2일제와 5일제도 율법의 봉독을 위해서 모였다 그럽니다. 낭독을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집회 예배에서는 주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로 41절 말씀이 중요 성구가 낭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립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서 기도하고 그 내용 나오죠?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 기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후에 성경이 낭독이 되고 성경 낭독과 동시에 해석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이제 설교와 비슷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누가 썼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했단 말은 안 나오고 강론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설교도 강론을 해야 한다는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설교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성경에. 그 회당에는 낭독용 책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걸상이 있었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율법서를 두는 성계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눠져서 구별돼서 앉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성경에도 분명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속해 있는 그곳, 남자들이 앉아있는 곳과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나눠져서 착석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한 사람의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나이까? 아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은 뇌 손상으로 인한 중풍이 아니고 피의 순환이 불순함으로 인해서 손의 근육 기능을 상실한 자입니다. 팔절이 이런 게 아니죠. 말라버린 거죠. 근육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그들의 계략과 속임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소하려는 것이죠.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배우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람과 양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 무엇이야 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 해야 할 일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한 일은 그들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안식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도 너무 귀해서 양을 목장처럼 여러 마리 양을 키우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서리법이죠. 그 날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양을 죽도록 구덩이에 그들을 두지 않고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연한 대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대답을 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들도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서류법으로 질문하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뻔한 거죠. 서류법은 이 뻔연히 알 수 있는 의문을 두어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표현 방법이라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번연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근데 이 번연이란 말은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 따위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분명하다. 너무 분명하게 환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번연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번연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너무나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요구하신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생명 그리고 재산인 양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지녔지요. 양은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입니다. 재산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과 양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더 귀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양은 가까이 있는 자주 보는 그런 짐승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부터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산영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영을 받아서 산영이 돼서 하나님의 영을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양을 구원한 말은 없잖아요. 양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혼은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양도 이제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여기 양적인 뭐냐면 이 성경에는 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 그것은 그 짐승이 가진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고 사람이 가진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다르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구도 안식일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에 선하게 행하는 것이 행해야 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부사입니다. 훌륭하게, 잘, 올바르게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는 말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을 하고 그래서 잘 도와주는 거죠. 양이 거기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잘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병을 치유해 주는 거죠. 이게 잘해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하게. 여기서는 이 말을 선하게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이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 달리는 문제예요. 이를 얘기할 때 선이라고 사용합니다. 이런 말씀은 선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쪽 손에서 마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에게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사람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 이 성하다는 것은 몸에 병이나 상처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 손과 같이 회복되어 치유되었다, 건강해졌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 명령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말씀 안 따랐다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내밀렸을 때 내민이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 행하면 성해진 이 사람의 손과 같이, 성했던 그 사람의 손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지금 마비된 신앙, 영적으로 마비된 여러분의 그 신앙들이 원래의 살아있는 그 다른 손과처럼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하게 하신 그 자리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 마른 손이 치유가 되었다. 자,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 그 은총이 여러분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려오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도 다른 손같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3개월째 청소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묻지도 않고 아무도 청소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면 교회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딱 이루어져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면은 이건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결정할 문제들은 그런 건 좀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봉사할 것은 다 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은 주님 말씀을 따를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없어.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본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면 다 믿죠. 다 믿죠. 내 눈은 환히 보고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예수님을 본 도마가 안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보지 못할지라도 부활되신 믿고 따라가면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은 게 믿었는데 부활의 주님 오시는 게 어떤 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 오세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말씀을 믿고 부활 주시는 믿고 그지했더니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게 믿음이죠.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며 14절 15절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고 회당에서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네 하고 나가서, 거기서는 못하니까 말을 나가서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불신이죠. 불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대항하고 불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는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한 반대입니다. 저는 결코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 여러분 니고데모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갈릴리 촌에서 나사렛 촌에서 온 저는 메시아 될 수가 없어.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정하는 거죠. 반대려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구약에 속한 성도인과 같은 이치인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받겠죠. 믿음이 있어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고쳐주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고치잖아요. 능력을 나가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혈증 여인이 뒤에서 손대니까 능력이 나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쓰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에는 뭐예요? 아, 예수 이름을 고쳤어. 예수님이 고쳐줬어. 나를 고쳐줬어. 그러면 자랑하겠죠? 그럼 예수님 그거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이 병을 고침 받고 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여러분 보통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제가 드리는지를 알게 돼요.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서류법이죠.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춰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원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 것은 원래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집안의 가족들에게 다 비춰줘야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딱 켜놓고 등잔불 빛이 안 비치도록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이것은 이 빛이 필요 없을 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있을 때는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거죠.
원래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등불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등불의 위치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는 원래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전기를 쭉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해요? 양쪽으로 나눠서 의자를 놓으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줄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뚫어서 이 전구를 사용해서 빛을 비춰서 이게 다 밝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쪽만 쭉 해놓고 이쪽은 캄캄하게 안 놨다고 해봐요. 제 위치 아닌 거죠? 이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위치 있으면 골고루 갈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위치에 고정을 시켜놓고 지금 불을 밝혀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죠. 이 등을 다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올리브유로 불을 켜는 그 등불이 어두운 집안에 꼭 비춰야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왜? 창문이 없어요, 집이. 지금처럼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원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쪽 손말은 잘 고치는 나타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쪽 손말은 놔둔 다음에 어느 사람은 병원을 고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이 17절로 21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7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에도 그의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강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선택을 받았는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정,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가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의 말씀과 상이합니다. 똑같지 않고 상이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 내용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에겐 큰 유익이 없는 거죠. 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하게 살펴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를 인용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인용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왔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먼저 드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용 중에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새의 아들 바이스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종으로 나타나는 이 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종인 거죠. 하나님 선택하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이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선택하신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다윗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알면 기쁨이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만 가지고 있고 따라오지 않으면요 기쁘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종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이란 말 안 쓰죠. 그런데 여기는 종이란 말씀입니다. 종은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종이었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신분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필리포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너희 마음에 두라 라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어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낮아진 거예요. 동등된 위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낮춘 거예요, 자기를. 사람이 되면은 창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창조물과 같은 상태로 나오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낮추셨죠.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심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췄다 하는 것도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만 그걸 어디까지 낮추신 거냐면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그가 이제 종의 형체, 즉 도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을 닮게 만들어줘서 저 사람이 되심을 받아들이셔서 사람과 같은 형상이 되셔 자기를 낮추셨고 스스로 낮추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게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가져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한테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태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복종하셨고 구속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죠.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종이 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람이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그게 낮아진 거예요. 받아진 거예요. 더 낮아진 것은 완전하게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거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알게 할 것이 심판을 이방에 아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심판이란 단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헬라어 명사로서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결정 아니면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죠. 크리스라는 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의의 힘을 가지게 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의의 힘. 여러분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으셔야 되고 들리지도 않으셔야 되고 꺼져가는 톱붙여 등불도 끄지 마셔야 되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다 상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못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친히 그 일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의를 얻도록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그 일을 전해줘야만 되는 이방에게. 이렇게 해서 종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 종이 완성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좀 쭉 들어보면 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이루셔서 의를 힘있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종이 한 일이며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령 사역으로 이렇게 의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방에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까지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는 부활하신 분이야. 이게 두 가지가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를 통해서 의를 얻는 거야. 성령으로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이것까지 이루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다음에 이방에 알게 하는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에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종으로서 하나님 선택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 아니했다. 이 다투다는 말은요,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싸우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 내가 이게 잘못하지 않는데 왜 나를 치느냐 그렇게만 말하지 싸우지 않잖아요. 다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다 잘라져 있죠. 전혀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죠. 사람들에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이 땅에 검을 받아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지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는 우리가 다투지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의미예요. 들린단 말은 어느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따지고 싸우거나 큰 소리로 떠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이루러 오신 분이십니다.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화평한 가운데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만물은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 돌아가는데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왜 안 나겠어요? 우리가 못 듣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높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소리가 다 나잖아요. 나는 전기자동차는 소리가 안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소리가 나더라고. 타고 다니는 사람 가끔씩 봤어요. 차가 내연기관은 소리가 너무 크고 걔도 소리가 나는 거야. 어쨌든 소리가 나. 하나님은 창조물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안 나는데 누가 말하는 소리도 아무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재해는 막 일어나는데 하늘에 뜨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 정도 자연재해 났을 때 거기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은 알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다 나타나면 그때는 다 소리 나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면 너 왜 와서 너 원 죄를 져서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돌아왔느냐 이렇게 받으시지 거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이 말씀하시지 여러분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죄를 알게 안 된 다음에는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걸 알았는데 죄로 나무라질 않으시니까 내가 우는 거야. 그냥 사랑을 해주시니 마음을 돌이켜서 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가 나도 말씀대로 살게요. 스스로 답을 내는 거죠. 그 성경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요 한 마음을 먼저 주시고 새 영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요, 말씀이 탁탁 부딪혀요. 치고 나와요. 자기가 쓴 자리. 그 고집으로 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할 일이 없죠. 여러분 돌아오는 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날마다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할 일이에요. 그래야 깨지니까. 자, 이렇게 우리 영적 파스 이는 행하시는 것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이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의의 자리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 1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신 말씀은 그가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 그의 삶의 삶을 살아갈 의욕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 살 가능성이 없는 자들까지도 기업고 보호하시면서 올바른 대의, 즉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의로움을 통해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무슨 말이냐면 산산이 부서진 박살난 갈대를 말합니다. 갈대라는 단어는 칼라모스라고 단어입니다. 이 상했단 말이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칼라모스는 헬라어 명사로서 구약의 카네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명사를 번역할 때 씁니다. 이 카네라는 단어는 아라비어 카나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대를 가지고, 갈대대를 가지고요, 창을 만들었다고 해요. 창자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카나라는 단어가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갈대라고 합니다. 아론드 도낙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대로 활을 만들 정도로 갈대가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활을 만들 정도로. 여러분 대나무 활 아니면 이게 약하잖아요. 갈대는 힘이 약할 거예요. 세게는 못할 거예요. 대나무 활이 아니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창자로도 사용되고, 우리가 보는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 보이잖아요? 그런 갈대를 그거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죠.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갈대일지라도 상한 갈대라, 그 갈대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란 산산이 없어진 갈대, 정말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상한 갈대죠.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종은 이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산이 부서진 갈대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에 갈대가 어떻게 보여요? 서 있을 힘도 없어. 그냥 흔들흔들했죠. 그 자체도 힘이 없는 건데 수명을 다했잖아요. 몰골은 죽음에 가깝고 볼품이 없어. 생명을 불어넣을 가능성자도 없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절대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졌다. 그런 상태로 지켜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를 마음을 싹 돌리시더니 여기 올 때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찾아주겠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찾아주겠다고. 정확하게.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정상에 올라갈 거의 다 왔습니다. 그걸 제가 믿게 됩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 꺼져간다는 헬라어 동사는 티포라는 단어입니다. 연기를 일으키다, 연기를 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는 등불의 심지를 가리킵니다. 이 심지는 아마포로 만들었다 그래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심지를 등불에 넣으면 그게 넣고 기름이 있으면 등불을 켰을 때 불이 잘 타오르죠. 거기에는 약간의 그림이 올라옵니다. 그건 난 경험을 다 했지만 등불은 연기를 내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있을 때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연기가 날 때는 기름이 없어서 바닥에 기름이 더 타가면 그 기름을 빨아올릴 기름이 없으니까 그 기름을 담았던 그릇까지 다 이렇게 불이 붙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기가 납니다. 꺼지기 직전에 나는 거죠. 연기는. 이 연기나는 심지가 된 사람, 꺼져가는 심지, 마지막 한 가닥 소망자도 없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그가 의의 힘을 얻는 그것을 이방에게 알릴 것이다. 의로 힘을 얻는 그것을 알게 될 거고, 알려야 될 거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귀에서 그를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 산산이 부서진 갈대와 같은 인생들, 지금도 그 길에 돌아오지 못하고 흔들거리며 부서져 있는 자들, 주님이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꺼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살리는 게 목적이야. 의로 힘을 얻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 갈대와 같은 인생은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가 나는 꺼져갈 듯하는 꺼져가는 그런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이사야 42장 4절 중반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정의를 이루게. 이를 번역한 거예요. 심판을 이길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의 계시를 인간의 마음에서 성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의 계시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워질 때까지, 믿어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루어져서, 이거구나,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이러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연약한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위에 세우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곳에 예수 우리 십자가 주시는 속량과 부활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고 그 마음을 받은 자, 새 마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날까지 싸우면서 나아가 끝까지 이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금도 달려가야 하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의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자들이 이방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 가진 사람들 안 돌아와요.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를 찾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한 거구나. 이 소망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 날에 와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낙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고 그랬죠. 그렇게 낙이 없다고 할 때는 세상을 다 누린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저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미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한 살짝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 돌아오기가. 이방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바라리라는 그 말씀은 그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에 보이는 소망 아니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 나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거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음으로 영적 회복을 이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오면 됩니다. 그건 이제 주님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저는 달려갈 것이고, 주님이 가신 역사 가운데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이유예요. 참으신 이유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이제 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주님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자랑은 아예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 여러분들 교회 부흥의 원인도 다 하나님 하셨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오심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돌아오셔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